과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바둑계에 이세돌이라는 프로 기사가 있습니다. 이 이세돌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바둑의 역사를 계보를 이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물론 지금 제1교포로 있는 조치훈, 그 다음에 조훈현, 그리고 유창엽, 이창호,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세돌로 이어지는 바둑의 계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단체이든지 그가 새로운 직급을 받고 그리고 그가 새로운 그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이죠, 나이. 그리고 또 하나 가지고 있다면은 서열. 그런 것들을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하죠.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주 보수적으로 유명한 이 바둑계에 이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구단이 될 때 파격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가 프로 3단일 때에 세계 기전에서 우승을 함으로 그에게 바로 구단의 자격을 부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파격적이었죠. 그 당시에 논란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세돌이라는 기사는 그 이후로 구단의 보금가는 구단 이상의 실력으로 이 국력을 알리고 그리고 그가 충분히 구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행보를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파격 이렇게 하면은 가장 유명한 나라가 미국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가장 즐겨보는 스포츠 가운데 하나가 풋볼 아닙니까? 이 풋볼에서 파격적인 점수, 한 번의 터치다운으로 인해서 일순간에 역전을 할 수 있는 그 풋볼 룰,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파격적인 그러한 개척,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심도 깊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풋볼 경기이기도 합니다. 어디에서나 파격은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단체일수록, 보수적인 나라일수록 파격은 참으로 조심스럽게 언급이 되기도 하죠. 우리 구약을 보게 되면은 파격이 있기보다는 룰을 지켜라라가 전반적인 메시지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형통하려면, 너희가 복을 누리려고 한다면은 너희는 내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누누이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엄연한 룰과 규칙과 그리고 제도를 만들어 두시고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깨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결혼도 하지 마라 한 그였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이 원하면 이라고 항상 예배 규정을 두었습니다. 집안에는 장남이 아버지의 그 축복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나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할 때는 에서와 야곱의 그 순서를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적절한 순간에 파격이라고 하는 단어를 완벽하게 활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격 가운데 가장 엄청나고 위대한 파격, 다시는 나타나기 어려운 파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심이었던 겁니다. 신의 위치를 그냥 거부해 버리고 낮고 천한 땅으로 오신 그 파격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당신의 룰을 정하시고 왜 이렇게 파격적인 행보를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한 그분의 선택인 것입니다. 파격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정해져 있는 룰이 있을 때 파격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 파격이라는 것을 씁니까? 기술이나 경험이나 다양한 것들을 포함할 때 이 파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이는 어린데 어느 한 특정 분야에 특출한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기업들과 단체와 공동체들은 그를 특별한 자리로 세워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죠. 마크 주크버거라고 하는 페이스북의 CEO 같은 케이스는 다니던 학교를 중단하고 그가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학교를 중퇴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뜻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것을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학교가 뒷받침해 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파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그리고 기업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므로 어떻게 이것을 세워가야 하는가 하는 엄청난 것들을 그 젊은 나이에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학문의 범위를 막론하고 논문의 편수를 불문하고 그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파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시점은 바로 한 역사가 종료하고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노예의 삶에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40년 동안 버림받아 마땅했던 나이 많은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었던 거리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빙빙 돌면서 이제 막다른 길에 이제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장을 마치고 나니 백성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데리고 왔던, 사용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했던 모세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의 제자, 아주 젊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그 정권을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역사의 페이지를 장식하며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1세대를 거의 거기에 다 잠들게 하고 2세대를 이제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지도자도 달라지고 사람들도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와 일대를 대면을 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은 광야의 40년의 삶은 참으로 투박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국가와 룰이 없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 의지해서 그들은 광야 40년을 보냈던 겁니다. 세상 이웃 나라에 있는 이방을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조차도
국가가 조직되어져 있고 아주 잘 체계화되어진 군인들을 통하여 그들의 땅을 보호하고 있고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을 그 시점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지명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혜택을 광야에서 누리는지 누리지 않는지 아는 둥 모르는 둥 아주 투박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들이었습니다. 정함이 없었던 그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방황하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중단시키시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정해지는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신이 걸어왔던 길들을 돌아보게 되면 평탄했다고 하기보다는 투박하기가 거지없었고 내일을 보게 되면 불안하기가 여전히 거지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투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하여 쓰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갈 길을 몰라서 서로 토닥토닥하고 있는 세운 지도자마저도 믿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참으로 자주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다윗의 권자를 허락하셨고 그 권자를 통하여 구세주를 주께서 보내시겠다 하셨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출발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이 보관하여야 하였고 그들로 선포케 하는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들을 여전히 붙드시고 있고 투박한 가운데 불평 불만이 많은 그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을 붙드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대로 살아갈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000년 전에 선포되었던 메시지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너희는 담대하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하실 그때에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했고 지금 또한 내가 함께 할 것이며 계속하여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담대하여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느 한 시점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의욕이 대단해서나 어느 한 시점이 되어지고 나면은 의욕이 상실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시작을 했으나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공부에 대한 의욕이 상실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내 삶에 있어서도 그러고 내가 목표한 것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혹시 의욕이 그리고 어떤 의지가 꺾여져 있거나 상실되었는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갑작스럽게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데려간 이후에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담대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에게 보여줬던 약속의 메시지, 나는 너희로 해적석이 있는 지중에서부터 그리고 이쪽 레바논 이쪽 지역 끝까지 내가 너희를 줄 것이며 저 위에 레바논에서부터 신광야까지 내가 너희의 민족에게 투박한 너희에게 국가가 없이 방황하는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 한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그러니 너는 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불안해하지 말고 보여주는 것들로 인하여 담대하라 하십니다. 아직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네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요동하게 하지 말고 내가 보여준 그것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세상의 흐름은 아주 많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아주 많이요. 세상의 흐름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은 다양한 주위에 만들어진 결과물들에 의해서 그 흐름이 진행되어진다라고 확신을 갖게 하고 보게 합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으로 본 것은 확인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내가 내일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목적을 위해서, 내 삶의 목표를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야 할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의욕이 상실되어져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곳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기를 지극히 담대하여 내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말씀들을 지켜서 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8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접할 때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보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니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많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가 많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매스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잡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뉴스페이퍼를 많이 접하다 보니 우리의 생각들이 의외로 하나님 말씀과는 많이 동떨어진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희가 내 말을 지키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그냥 한 번 들은 것을 가지고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라고 하시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묵상해야 되는가? 이 묵상이란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곱씹으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연구하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쓱 지나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있죠, 사람이 바뀌는 것은 있죠, 한순간에 바뀌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영악합니다. 상당히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한두 번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고 한두 번 무엇인가를 하다 실패를 하게 되며 한두 번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아픔들을 겪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습득되어지는 내용물들이 머릿속에 데이터로 저장이 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배워가죠. 책을 통해 배운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을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게 합니다. 어떤 순간입니까? 위기에 처했을 때인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런 결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무슨 내가 왜 결정을 하게 됐지? 그동안 쭉 살아왔던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넌 그것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그때 그렇지라고 자신이 자기에게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살았던 오래간만에 만났던 사람들이 그를 보는 순간에 야, 너 바뀌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 속으로 스며들어오는 마치 어떠한 한 줄기의 물방울이 오랜 세월 동안 바위에 구멍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자극적이고 눈으로 보기에 좋고 마음에 품기에 괜찮으니 아주 쉽게 습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너를 망하게 할 것이고 너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며 너를 고난 속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너희가 지켜야 할 이유는 너희가 살아가야 하며 너희가 거해야 하며 그것을 통하여 너는 참된 의미를 발견할 것이며 거기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믿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기쁨의 시간일 줄 모릅니다. 일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기를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지키기를,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너희 사랑해라. 그럼 이걸 지켜야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실천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지키라 하는 것이 그것만 딱 떼어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묵상하며 삶 가운데 표현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지키라인 것입니다. 사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1장 7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좌로나 우로나, 좌는 무엇이며 우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좌에는 무엇이 있고 우에는 무엇이 있기에 주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실까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그냥 정의 내리기 쉽도록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봅니다. 덜한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염려부터 합니다. 나이가 점점 많으면 많을수록 도전의식이 결여되어지죠. 일어나지 않는 것에 내 마음의 중심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정탐꾼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벌벌벌 떨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거기 있는 민족은 너무나 강대해서 우리를 메뚜기처럼 처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밤새 곡을 합니다. 우리를 그 애굽 땅 그곳에서 그들이 주는 죽을 먹도록 하루 3끼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놓아두지 왜 우리를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와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라고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중심이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한 것에 또한 마음이 쏠려서도 안 됩니다. 일어난 것을 보고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참 똑똑해서 그것을 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더해진 것인데 그건 내가 한 것이다. 여러분, 더한 것에 내 중심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좌로나 덜한 곳에 중심 빼앗기지 말고 우로나 더해진 것에 내 중심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한결같은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모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한결같은 자세로 말씀에 머물러 있으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한결같은 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야 할 장소입니다. 나의 오른팔도 나의 왼팔도 온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신 이유는 파격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볼 때 우리가 결코 탁월하지 않는, 누구와 비교해 봐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 우리를 주님께서 택해서 당신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으며,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한결같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명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파격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파격은 나이, 남녀노소, 가진 것, 덜 가진 것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픽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 삶의 활력을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 하시며 나와 너는 관계를 형성함에 끊임없이 형성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대하고 접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진정 젖과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졌고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도망을 가든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바뀌어졌는지 양상이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그 자리에 서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